오늘 저녁 시간 아무래도 대전 지역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을 보니까 확실히 많아지셨어요. 어쨌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참 안전한 곳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웃교회에서 확진자가 지난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 확진자의 동선이 이렇게 밝혀지면서 저도 그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만나지 않은 게 참 다행인데, 저는 당연히 그날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도 이렇게 검사를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하고 접촉하신 분이 더 마음이 불안해서 이제 아마 이 상황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그래 이제 이 질병관리운동본부에서 방역 예배를 드렸는가, 거리 유지를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다 보고 나서 여기는 검사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그분과 밀접 접촉이 되었던 한 두세 분, 요 분들만 검사를 하면 된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별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더라도 이렇게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 모든 과정들이, 교회 안에도 우리 CC카메라가 2개나 있어요. 와서 그 상황들을 다 보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와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몸이 스스로 좀 조심해야 되거나, 또 이렇게 미열이 있거나, 또 기침이 많이 나거나, 좀 뭔가 이 확진자와 동선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은 전사님들에게 제가 이런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현장에도 생각보다는 참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철저하게 이제 같이 우리가 이 말씀도 따라오시고, 그 말씀 위에 찬양과 기도까지 따라오셔야 이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온전히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안 보고 있지만 아멘이라고 얼른 쓰세요. 예, 댓글을 좀 달아주셔야지. 예. 자, 우리가 금요 성령 축제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하고 있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기대, 사랑,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리를 사실은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나누어 드리려다가 그냥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했던 내용들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다 마치고 나면 제가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빌립보 교회 하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렇게 잊지 말아야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인도함을 받아 가장 먼저 만났던 성, 그 첫 성,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첫 번째라는 의미보다는 가장 으뜸되는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곳은 야만족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 제가 그 배경들을 이야기할 때 다 말씀을 드렸죠. 척박한 땅이었어요. 유대인들도 얼마 모여 있지 않아 회당이 없어 기도처를 찾는 중에 우리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 멤버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데 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으로도 또 이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여종을 고쳐주신 준 일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감옥의 간수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야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척박한 환경 속에서 큰 부흥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제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 빌립보 교회의 여러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그 편지의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만만해서 또는 교만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스도 주님이 기준이 되시는데 그 기준이 되시는 주님을 사도 바울이 내가 정확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본받기만 하면 그게 바로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순서가 그리스도, 바울, 그리고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으면 우리를 보고 다른 성도들도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3장 18절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라고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들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으로 세워놓은 이 교회에 찾아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늘 초대교회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 과정들을 잘 넘겼지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 안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부분들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존재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참된 복음적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20절,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소가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다 똑같이 이렇게 즉각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 분명한 영적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를 믿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육적 생명,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 새 생명을 가진 자로, 그래서 땅에 속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세계에 속한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우리를 하늘의 영화로운 존재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이 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주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완성시킬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1절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그러므로 때문에 제가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을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십시오.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탁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이 고백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나의 전혀 영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요, 사모하는 자매요. 이 내용을 지금 고백하는 거하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는지. 여기서의 사랑은요, 물론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네 종류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스토르게, 부모님이 자식을 향하여, 또 가족 간의 사랑의 이야기, 또 필리아, 이거는 또 필레오라고도 하고요. 친구 간의 우정,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최고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너한테 할 만큼 했다, 나는 너한테 내 딴에는 최선을 다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어쩌면 최고봉일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가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내가 일방적인 그 사랑을 고백하고 쏟아부어주면서도 내 사랑은 늘 부족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보여주는 사랑. 제가 오늘 낮에 신방할 곳이 있어서 신방을 하다가
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좀 사랑을 할 적에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그 사랑하지 말고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 주고도 내 사랑은 부족합니다. 요 사랑을 좀 하시라고. 제 옆에 제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유, 설교하다 말고 한참 웃다가 다시 설교를 했어요.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모습이고요. 또 여기 사모하는 형제들 그랬어요. 이 사모한다는 얘기는 그 형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열망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어떤 모습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열망할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이 함께했던 이 신앙 공동체를 대하는 말씀, 우리 두 군데만 한번 같이 찾아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야.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찬양하고 뛰어 일어나 춤을 추고, 그리고 목이 터져라 말씀으로 외칠 때에 함께 목 놓아 아멘하고 응답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또 열정적인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저와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온도가 좀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금요 성령 축제 이 시간에는 정말 영적인 온도가 임계점을 뛰어넘어 완전히 팔팔 끓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성령의 연기처럼 완전히 그렇게 올라가는 그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때 늘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열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잘생겨서 열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워하는 거. 못생길 것도 없지만, 그런데 정말 이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4절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의 자랑이다. 여러분, 이게 이 정도 우리가 고백이 나와야 서로를 그리워하고 열망하면서 내 사모하는 형제들. 우리가요, 코로나19 때 처음에 막 겁먹고 잘 못 모일 때, 뭐 겁먹은 건 아니죠. 사실은 그냥 또 그래야 이 당시 이 오래 갈 줄을 정말 몰랐죠. 그래 이제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참 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이 아쉬운 게 어떤 시간들이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일 낮에는 그렇게 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11시 예배가 12시 반이나 돼야 끝나지만, 끝나고 나면 다들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뭐예요? 구석구석에 방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거기 방이 있는 걸 알고 다들 목장마다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목장 나눔하고 교제하고, 그냥 한 2시까지는 온통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면서 그렇게 뜨거운 그 교제를 나누다가
온라인 예배를 하고요. 예배를 드려도 밥도 안 먹고 그냥 얼른 빨리 가라고, 그냥 있으면 큰일 난다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도 뭔가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다시 우리가 회복될 그때를 막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 마음들,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금요일이면요,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뜨겁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모습,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게 혼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모여 찬양하니까, 또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또 함께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니까 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하는 형제들, 사모하는 자매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혹시 나중에 어디를 가더라도 늘 우리 서로를 좀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알고 보면은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죠? 그래 우리가 이사를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먼 곳에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그래 그때 내가 함께 기쁨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던 우리 성도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4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그 내용들을 찾아보면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 함께 흐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피가 같습니다. 같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머리가 같습니다. 같습니다. 우리는 사는 곳이 같습니다. 사는 곳이 같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지금 첫 번째가 우리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를 사모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쌍둥이를 보면 서로 막 끌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피가 같고 머리가 같아요.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사는 곳이 같아요. 기업이 같아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죠.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뒷페이지 5번으로 넘어가서,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서라,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걸 정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며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너희들, 이제 주 안에서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선다는 게 뭐냐? 주 안에 있다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단순히 주 안에서 어떤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물론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지지만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여러분 이 말은 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늘 주님 안에 존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온전히 붙잡히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통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렇다면 내가 온전히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주 안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주님으로 인하여 완성될 그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구원하시고 영화로운 그 일들을 위하여 이렇게 해나가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 안에 서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서다,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은 수비형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딱 주 안에 서서 딱 진영을 갖추고 물러서지 않는, 그러니까 그 어떤 악한 영이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또 흔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딱 진영을 갖추고 또 함께 스크럼을 짜고 주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절대 한 발자국도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딱 서 있는 것, 이게 주 안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다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한테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조심을 하고 안전을 지키고 다 해야 되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딱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자리, 그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라, 물러서지 마라,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여기도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딱 우리가 주 안에 서서 더 이상 우리가 주 밖으로 나아가는 또 요동치는 이러한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 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주 안에 서는 일은요,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은요, 내가 어떤 모범을 보이는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어요. 그 주님이 붙잡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순종함으로 지키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고 보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죠. 아멘.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이것을 알게 하신 분도 주님이신 거죠. 아멘.
그래 주님으로 이루어진 의와 은혜를 굳게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님이 우리의 기초, 머릿돌, 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자, 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하신 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뭔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뭐 열심을 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두 여인이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둘 사이에 경쟁이 심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는요, 이 둘이 싸우면요, 그냥 둘만 싸우면 되는데 꼭 둘 싸움이 두 진영의 싸움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 늘 이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오디아가 누구고 순두개가 누구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여자들이기에 이렇게 성경에 이름까지 기록되어 가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끝까지 유오디아 순두개 제발 그렇게 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로 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계속 거명이 되어지는데, 사실 이들은요 주의 일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했던 그러한 인정을 받았던 여인들이었어요. 유오디아라는 말은 향기라는 의미, 또 순조로운 여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순두개는 우연히 생긴 일 혹은 사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의 여인이에요. 이 두 여인이 누구인지는 이름만 이렇게 딱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두 여인의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였어요. 근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공주에서 시집 온 사람을 공주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리디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일까? 아마 이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 귀신 들린 여종도 되게 영적일 것 같잖아요. 귀신도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뭔가 좀 이 영적으로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자유함을 얻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영적인 그러한 어떤 민감함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둘이라고 하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이 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누가 순두개냐면 자주장사가 순두개일 것이다. 그리고 유오디아는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이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는 완전 캐리어 우먼이죠. 그죠? 두아디라시아에서 이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열정적인 뭔가 이 일들이 있는 여인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은요, 귀신 들렸을 때 보니까 왜 이렇게 앞니를 잘 맞춰? 근데 그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막 얻으면서 열심히 예수를 믿었을 때 그의 모습은 되게 영적으로 어떤 이 열심히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이다. 제가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라면. 그러면 이 두 여인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막상막하였겠죠. 한 사람은 일을 잘해, 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또 일가견이 있어. 그러면 뭔가 그 교회 안에서 이 지도력이 대단하다 보니까 이 열심히 어떤 경쟁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3번을 볼까요? 교회에 싸움이 있는 이유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머리 대신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셔야 할 주님을 보지 않고 늘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1등이 되어야 돼.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내 마음에 들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지 자기 만족을 찾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의 권면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뜻을 합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은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아니, 나쁜 일에 같은 마음을 품고 꿍짝꿍짝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둘 다 품어야 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악한 영은요,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서로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일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늘 줘줘야 되고, 그리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협력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신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러한 멋진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싸울 수 없으니까 마음에 이제 내가 싸울 수는 없고 동의는 안 되고, 그러면 그래 너 혼자 해, 한번 잘해봐, 나 빠질게,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 갈등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싸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래 너 잘났어, 너 한번 해봐, 나는 빠질 테니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가요,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신을 낮추고 복종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오디아와 순독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마지막 4장 3절이에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오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자신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함께 얘기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비난하지 않아요. 이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들이 저렇게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저들을 너희들이 좀 도와라. 뭘 돕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가 뭔가 둘이 너무 열심을 내면서 경쟁을 할 때 이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4장 3절의 번역이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렸어요. 바울은 자신과 멍에를 같이 맨 동역자들에게,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이니까 이 여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싸운다고 해서 이 사람들 빼, 안 되겠어.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독이야,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교회는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누구에게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세워가시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맞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세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면서 싸움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서로에게 좋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A, 시작. 서로에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되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시작. 주 안에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주 안으로 딱 잡아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면서 주 안에서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소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어느 선교회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어갈 수 있도록 서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